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부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 앞에 대놓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시고 사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이 장면인데, 과연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첫 그날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러지 못한 분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쓰임받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박해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보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핍박이 오면 다 순교당해 죽어야지 왜 다 도망갔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피해야 될 것,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그들이 다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 한 곳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보았던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죠. 그리고 빌립이 그쪽에서 떠나 어디로 가죠? 가사라 불리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요? 북한 땅이라고 할 뻔했네요. 아프리카로, 아프리카 북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의 지중해인 거예요. 지중해 아시죠? 지중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렇게 지중해가 생겼잖아요. 그죠? 안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같이 갈까요? 지중해 한번 가요, 우리? 여기 터키 있고 그리스 있고 좀 더 가면 이제 로마 있고 예루살렘 있고 이쪽에 이제 이라크 있고 이렇게 땅들이 있고 이쪽에 또 시리아 있고요. 그리고 레바논 있고 그래요 지금은. 어쨌든 이제 그쪽 쪽으로 다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복음을 막아서려고 핍박과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 또 나를 이겨나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날이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가야 할 땅으로 이제 흘러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지역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바로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입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지금의 시리아, 시끄러운 땅 있죠, 시리아. 또 누가 시리아 써는 걸 본 것 같은데.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가 지금의 다메섹, 이때의 다메섹,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약 242, 260km 정도 떨어진,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가야 하는 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잖아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도보로 289km, 60시간 걸으면 된대요. 저기가 예루살렘이고 위에가 다마스커스예요. 지금 한 60시간. 보통 하루에 10시간 걸어요. 10시간 걷거든요. 군대 있을 때 행군할 때 더 걷기도 했지만 보통 10시간을 걷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6일 정도를 꼬박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일주일 정도를 걸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다마스커스에도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흘러가 그곳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사울이 위협과 살기 등등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지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때 잠시 등장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슬슬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사울과 바울을 자꾸 이제 표기를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물론 예전에는 이제 설교하시다가 사울이 주님 만나 바울 됐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표기입니다. 로마식 표기.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의 이름이 있고 또 바울이라는 로마식 표기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 저는 한국에서는 손진웅이지만 여기 와서는 에스겔로 불렀더니 발음도 힘들고 저도 발음이 힘들어가지고 제 말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제 이름이 두 개가 된 것처럼 사울을 표기사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 당할 때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 그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 보면은요, 이 1절이 시작할 때 앞에 한편 여전히 라는 말이 있어요. 접속사와 부사가 나오는데 앞에 8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8장에서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의 시작이 어떻게? 한편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은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보면 사울의 사명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의 사명이 뭡니까? 그의 사명. 그가 나름 생각하고 있는 사명. 제가 왜 사명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사명이 뭐예요?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명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죠. 예를 들면 준서방, 이건 소명이에요. 콜링하신 거예요. 사명은 부른 자의 삶 속에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 영어로 미션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김묘수 집사님 미용실 일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정희 선생님 약국에서 일하시니까 약국에서 일하시는 거, 그게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각자의 일. 그렇죠? 사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이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냐? 사울은 철저히 율법주의자입니다. 구약계의 율법을 철저히 믿고 그 신앙에 소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확신 속에 유대교의 열심을 갖고 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열심을 가진 사울이 생각할 때에는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요. 그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율법에서 어긋나게 보이는 행동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율법과 부딪히는 장면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율법을 어기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하시고 좀 더 지혜롭게 그것을 풀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사실 예수님도 그 율법을 지켜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메시아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나무 위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진 자들에게 그 예수는 누구예요? 저주받은 자인 거야. 저주받아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살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뭐래든 연결을 시켜 죽이려고 했던 거고 사울이라는 존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가 들은 길 속에도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 속에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단이 생긴 거고 이단이 된 거고 또 그의 입장에서 이거는 부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의 그런 철두철미한 유대교 신앙 때문에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결코 수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죄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제사를 드려야 돼.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죄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외쳐다니는 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리라 해요. 그 메시아를 믿으면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거기다 성령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사울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수가 메시아도 아닌데 그를 믿어. 근데 그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믿으면 또 구원을 받는데 더 놀라운 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사고로서는 거짓 메시아, 거짓된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하는 그 일이 분명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는 그것은 서신서마다 졸졸 나와요. 사도행전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흔히 없는 자였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죠?
좀 배워야 돼. 우리도 배워야 돼요. 자기한테 얘기해서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하세요. 나도 열심히. 이렇게 사울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열심히 교회 핍박을 했어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신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필요할 경우에는 죽이는 것. 왜 죽이는 게 가능했어요?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신성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부정한 일들을 하거나 신성 모독하는 자들은 돌에 쳐 죽이는 일들이 법이었어요. 율법.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출교시키고 하는데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이건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절대 사울처럼 행동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사실 요즘에 성경 공부하다가 잠깐 언급하셨지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는지 란 질문이 드는 일부 그 목회자들의 행동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든 그렇죠. 저도 뭘 잘난 건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 이러면서 밀고 나가면 솔직히 답이 없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길인데 본인은 거기 완전 꽂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단들이 그런 경향들이 많죠. 잘못된 신앙관과 신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뻔히 아닌 것이 눈에 보이는 순간이 와도 헤어나오지 못해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그것이 맞다라고, 잘못된 것을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나 뭐 구원파나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저는 많이 만나봤고 또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해보았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믿겠대요. 그거를 자기는 믿는데요. 성경으로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앞뒤 문맥을 다 맞춰줘도 보면서 놀래긴 하는데 하지만 자기께 맞대요. 어이구 막 성이 막 뒤집혀요. 왜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지 다 고개 끄덕끄덕거리는데 나중에는 그냥 자기께 맞대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가진 유대주의적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르지 않은 길을 가는 인생은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봐야 돼요.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닌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제일 무서운 일이죠. 그죠?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그 길을 지금 누가? 사울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에 아주 그냥 절정을 치달을 길을 향해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다 청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가면 여러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가져갈 공문을 주십시오. 그 공문의 내용은 뭐였겠습니까? 그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라고만 나왔지만 아이건 어른이건 다 상관없어요. 그냥 다 잡아다 결박하여 다 예루살렘을 잡아다가 데리고 와서 그들을 벌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앞에 오늘 이제 3절에 정말 놀랄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핍박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오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에 있는 약대상들, 그 낙타를 타고 물건을 파는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교차로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고대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울은 그의 일행들과 함께 머나먼 길을 걸어 다메섹 근처에 다다랐을 때 아마도 자신의 목적이 이제 곧 바로 그곳에서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때요. 다메섹이 이제 불과 4-5시간만 딱 걸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마음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막 야, 내가 이 주기를 이 고생을 해서 왔구나. 이 더운 날 이제 다 죽었어. 그러면서 이제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 하면서 이제
그 앞에 거의 다 달아왔을 때 그때 정말 어찌 보면 사울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순간이에요. 사실 사울이 간다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어요. 어디에? 다메섹에. 사람들이 다 무서워 도망가고 숨어 있을 때예요. 와 하면서 막 가고 있던 그때,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그때 그의 눈앞에 강력한 빛이 쫙. 사울이 이때 상황을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한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요, 사울이 이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정오래요. 정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 시간에 이 계절의 정오의 날씨의 햇빛은요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 해석학자들은 빛을 보고 그냥 햇볕이 너무 세니까 거기에 뭐 더위 먹어서 뭐 그걸 갖고 착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이 빛이 그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강한 빛이, 상상을 하실 수 있으세요? 태양빛 강해요, 안 강해요? 여름 한날 제일 더울 때 해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신 분 계세요? 선글라스 껴도 눈이 부시죠. 제가 여기 오자마자 다들 하셨던 게 선글라스 꼭 끼고 다니라고. 해가 강해서 눈 다 가린다고. 해를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탄자니아 갔을 때 그 아프리카 딱 적도잖아요. 거기 정오의 해가 어휴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빛도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근데 그것보다 강한 빛이 사울의 빛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의에 충만한 사울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바로 거기에 누가 개입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계시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하늘에서 내리는 빛이에요. 그 율법주의자인 구약에 능통한 사울의 입장에서 그가 갑자기 느낀 이 빛은 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태양빛이 강한 걸 알았는데 그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가 비추자마자 아 하나님이신가 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여기까지. 자, 사전에서 땅에 누가 엎드립니까? 사울이 엎드려요. 땅에 엎드려져 라고 들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자, 제가 앞에 지금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정리해볼까요? 사울은 유대 율법주의자예요. 지금 누구의 사명을 쫓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어딜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러 다메섹을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 거의 다 왔어요. 왔을 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 그리고 사울이 바로 그냥 이게 사울이 이런 상황이 별로 그게 아니면 어떻게 했냐면 막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빛이 오자마자 그 율법적인 배경이 발동을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구나. 땅에 엎드렸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딱 여기까지만 끊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이? 다시 설명해 드려요. 하나님이다. 왜 나타나셨어? 내가 얼마나 똑바른 일을 하고 있나? 이제 나한테 아주 계시로 나타나셔서 내가 다윗에 가서 거기를 다 뒤집어 놓을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보다라고 착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무조건 하죠. 여기까지는 다 봤을 때 땅에 엎드려졌어요. 사울이 으아! 그 율법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오경에서 얘기하던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어.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들음에 소리가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디까지가 오케이야. 네 하나님. 근데 뒤에 구절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사울에게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성경 전체에서 이름이 두 번 불리는 경우는요 흔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분기점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사이에 이름을 두 번씩 부르면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오늘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게 긴박성이 있고요. 두 번 부르는 긴박성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중요함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름 두 번 부르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시죠? 그 일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때의 아브라함 이름을 두 번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언제 있냐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요셉이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야곱이 듣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아 야곱아 머뭇거리지 마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떠나는 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잡아두셨지만 잡아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요. 실질적으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인 그때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셨었어요. 또 있어요. 두 번 이름 부른 사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사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될 때 왕권 시대가 이루어질 그때 사사시대 그 암울함과 타락함과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왕권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때 사울을 세우실 때 잠자고 있는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야 모세야 가시떨기 앞에서 그를 세우실 때 사울은 왜 두 번 부르셨을까요? 사울을 하나님 그렇게 쓰시기 위하심이죠. 사실 뒷이야기지만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사울의 회심 사건, 바로 이게 시작인 거예요. 사울이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으로 인해 이방 땅,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아마 그 계기가 되는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어찌되었든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부르시죠. 근데 사실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은 누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게 지체되었기 때문에 지체된 자들을 건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우리의 백에 누가 있어요? 백. 우리의 백. 완전 센 백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내 자식 건드려? 너 왜 내 아들 건드려? 내 딸 건드려? 너 왜 우리 준섭이 건드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려움과 눈물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핍박하러 가는 사울을 땅에 엎드리게 하시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묻죠. 사울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빛 가운데 계신 신정일 질문을 묻습니다. 5절에 보면 주여 누구십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사울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눈치를 채야지. 자기가 지금 누굴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주여의 주여도 예수님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왜 저를 부르십니까? 나를 당신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의 사자가 내려와 자기를 부른 정도로만 생각했지 아직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그때 그 질문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뻥 때리고 한 대 툭 때렸어요. 그러니까 헬랑헬랑 하고 있으니까 카운터 펀치를 날리신 게 뭐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실까 이러시되 다 같이 했어요. 시작.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냥 그죠? 끝나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것보다 충격적인 답변이 지금 있습니까? 사울의 그의 평생의 모든 신학과 사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충격적인 답변인 거예요.
주님의 대답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율법과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거예요. 구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십자가에서 혐오스럽게 죽었던 그 분이 예수인데 그것을 사도들이 이야기했는데 사울은 안 믿었는데 그 예수가 죽었어요.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었고 그가 하늘 다시 올라왔던 소문은 들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고 그는 죽은 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울의 눈앞에 나타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 예수라니. 정말 그가 있단 말인가? 그가 정말 살아있단 말인가? 들어도 아무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과 놀라움. 그러나 지금 그 예수님이 사울 앞에 계셨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모든 것이 그냥 한꺼번에 뒤집히는 상황. 그리고 사울에게 명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떠한 사고와 방식으로도 변할 수 없는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명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핍박하는 예수 그리고 그의 명령은 그가 그의 의로 그리스도인들 잡기 위해 가던 그 담메색으로 예수님이 나타나 내가 예수다 하고 딱 하시는 말씀이 너 일단 가. 네가 가려는 대로 가서 내가 말하는 사람 찾으러 가. 그러시는 거예요. 사울이 뭐하러 갔어요? 담메색에 가서 그가 핍박하고 부인하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치러 가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사명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들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돕고 그 예수를 돕는 일을 위해 자기가 준비되러 가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될지. 그냥 부르지 않으시죠?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를 부르셨어요. 언제?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잘못 가고 있던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 아니야. 정신 차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길을 향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주님이 고치려 사용하려 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을 바꾸실 때 그에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울은 그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을 바뀌어요? 위대한 복음 전파의 첫걸음을 걷는 그 내디딤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까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깨닫고 그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저 천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박수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뻐할 기쁨의 발걸음으로 전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알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를 만난 그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해석이 안 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는지,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게 돼요. 내가 대학에 떨어진 것, 내가 직장에 제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병들었던 것조차도, 내가 가난에 쪄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길과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이 돼도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부서지지 않는다면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사울 옆에 사람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곁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소리는 들었는데 본 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놀란 거예요. 빛도 본 것 같아요. 사울이 넘어지는 것도 봤죠. 그러나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해석했겠죠. 사울이 이상하다. 갑자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을 사건이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너 왜 금요기도회 가? 너 왜 주일 예배 가? 너 왜 수련회 가? 너 왜 교회에서 뭐 섬겨? 주변에 혹시 이런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해줘도 몰라요. 그냥 모르죠. 왜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는 이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이상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까지 눈앞에 하얀 너무나도 강한 빛을 본 사울,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다니엘 10장 7절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상을 홀로 봐요. 함께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냥 뭔가 소리가 나는 것에만 떨며 도망가고 숨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본 거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뭘 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일에 확신이 있다면,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신경 쓰지 말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보면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안 돼, 뭐가 안 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우리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자, 말 타고 기고만장하게 다 하고 갔는데 사울이 이제 사람들한테 끌려 다메섹으로 가요. 이거 얼마나 이게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세 등등하던,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 눈에서의 살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 그냥 다 갇혀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생각만 했을 텐데 그게 최선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질질 끌려다녀요. 앞도 볼 수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순식간에 너무나 다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딱 이 생각만 났을 것 같아요. 예수라니 아니 정말 살아계시다니 그분이 나를 만나셨는데 첫 마디가 너 왜 나 박해하냐 이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뭐 음식을 준다고 먹고 싶었겠어요?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분이 정말 사랑했다니. 이런 깊은 질문과 묵상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가죠. 잡히죠. 어디로 갑니까?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거기서 뭐 하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요나가 나 죽었구나. 그러나 그 요나가 그 3일의 시간을 버티고 났을 때 그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어찌 보면 사울도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던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던 그 시간으로 아마 이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는 순간, 이전에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멀리하고 부정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 가치에서 벗어나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오래 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살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 살고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 그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왔다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살게 됐어요. 사울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제거하러 왔다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완전히 바뀌는 이 사건, 삶의 주인이 바뀐 이 사건, 그의 인생이 주인이 더 이상 율법과 더러운 세상의 이치와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그 순간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선포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옛날 방법, 옛날 모습 그대로 그 스타일 가지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회심을 한 순간 사람을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건 아닐지라도 일단 우리 인생의 방향은 뉴턴하셔야죠. 누구를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를 위해. 사울을 부르시듯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울은 자신이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사울의 회심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또한 우리의 회심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돌아섰는가에 대한 질문도 심각하게 던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처하죠. 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잘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척해요. 교회를 다니며 나는 예수를 믿으니 천국 간다라고 믿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거듭났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면 거의 지구에 있는 이 땅에 전 세계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 계열의 이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30%가 된대요. 굉장히 많죠. 20-30%가 된대요. 그들 중에도 80% 정도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전혀 바뀌어 있지 않죠. 머리로와 생각으로 주변에서 그러라고 하니까 나도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헛된 믿음과 헛된 고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따르고 살아가고는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2-23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처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대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진정한 회심은요. 우선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겠지만 사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 회심한 분이라면 생각이 또 바뀌어야죠. 절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것을 위해 돈을 벌거나 그 자리에서 일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바뀌죠. 또 진정한 회심은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죄를 인정하고 누구 앞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회심했기에 죄에서 이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합니다. 자기 부인을 왜 합니까? 내 의지는 없는 거예요. 내 의는 없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 나를 구하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죠. 또한 진정한 회심은요, 갈수록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지 중간에 뭐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다니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누굴 보고 교회 다니고 누굴 보고서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나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가는 분들은 다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들 나오는 건 정말 조심하게 우리 스스로 캐치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자꾸 잊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뭔지를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 죄인이에요. 사울보다 더 악한 죄인일 수 있어요. 그런 죄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고 붙들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뭘 구원받았다고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연약해서 그래. 뭐 연약하긴요. 핑계대지 마세요. 여전히 세상의 것이 소중해. 그래서 그걸 붙들고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사는 동안 돈이 소중한 것처럼 붙들고 살죠. 과연 소중합니까?
그럼 그 돈 많이 들고 사막을 지나가실 수 있어요? 사막을 지나가려면, 광야를 지나가려면 돈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더 귀해요? 물 한 방울이 더 귀한 거죠. 이 세상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가지고 만족해하며 안일하게 살면 안 돼요. 이 땅에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막 사는 동안에는 또 물이 중하죠. 그럼 사막에 살 때만 물이 중하죠. 사막 나오면 이 소중한 물 내가 열심히 간직해야지 하고 사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향해 사울처럼 어리석게 생각하여 부당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을 위해 걸어가는 잘못된 신념과 가치관을 버리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뭐가?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 계시는데 한번 말씀드리면 생각해봤어. 내가 얼마나 더 살까? 내가 얼마나 더 살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반은 일단 산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저희 아내한테도 가끔 이제 그냥 얘기하지만 저는 70 안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제 인생이 이미 후반전 시작한 거예요.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늙으면 이제 힘도 빠질 거고,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길어야 20년이에요. 길어야. 좀 더 해야 막 22, 3년 정도인 거예요. 물론 뭐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한 30년 더 산다 해도 40년 이제 뭐 30, 70 넘어 80되고 80에서 거의 산다 해도 그 시간을 내가 물론 하나님은 살겠지만 정말 내가 지금처럼 힘을 내서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더 뭐하니 싶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올해 얼마나 빨리 갔습니까? 이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저희들 정신 차리면 내년 2020년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런다니까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죠. 주님 부르실 때 정말 부끄럽지만 죄짓다 가겠죠. 결국에는 뭐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가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웅아 진웅아 부르실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가 아니라 어이구 이놈아 꿀밤한테 맞아도 그래도 고생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래도 죄질 때마다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면 더 괴로워하면서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했던 네 모습 내가 알아 하면서 안아주시는 주님 품에 안기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나 정말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주님 사랑한다 고백해서 그 감격으로 주님 만나서 살고 있나? 아니면 아닌가? 심각한 질문이죠. 답을 가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 됩시다. 정말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는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쁨 아니고 주님의 기쁨.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되겠죠? 그렇죠?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 인생의 발걸음, 사울이 오늘 뒤바뀐 이 시간에, 이 시작이 우리도 같이 사울처럼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 첫 발걸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까지 봐드릴게요. 오늘부터 사울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똑같이는 못 살아요. 제가 장담하는 사울처럼 못 살아요. 그렇게 해서 큰일 나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어떡하죠? 다 그냥 떠날까요 일단? 루안다로 가고 뭐 베트남 가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진웅아, 너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 생활하니? 너 어찌하여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너 어찌하여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르실 거예요. 각자의 자리,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답해야 돼요. 못했으면, 부족했으면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나 게을렀던 것 같아요. 고백하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니? 물으실 거예요. 대답하세요. 네, 하나님. 사울처럼 오늘 첫 발걸음 뛰겠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내 삶 정리하고, 세상을 향하는 내 삶 정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터에서 주의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주님한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